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3월에 제가 저녁 설교를 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두 번째로 그 뒷부분에 있는 비유들을 좀 다루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 우리 과거로 따져본다면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를 얘기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념 안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당신이 전하신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들을 잘 보시면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나 믿고 구원받아라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가장 1차적으로 많이 들어온 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 통치자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통치권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24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놨는데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원리로 통치되는지, 어떤 원리로 통치하시는지,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삶은 어떤 것인지를 천국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그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고 속에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개념을 썼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이고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 그리고 천국이라는 말이 교차적으로 사용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저한테는 더 이렇게 잘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비유를 말할 때도 주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들을 쓰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방향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와 가르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와 가르침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행동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비유들을 잘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부분의 바로 뒷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의 해석이 이런 비유 때문에, 이런 비유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좀 읽으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이 사람하고 관련이 되어 있나 봅니다. 이 이야기에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최초 시작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해석해놨기 때문에. 26절을 보게 되면 결실할 때, 열매 맺을 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가라지의 차이점은 이 결실과 이렇게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이 가라지와 곡식이요, 잘 이렇게 구분이 안 가는가 봅니다. 이 본문만 보자면 구분이 잘 안 가고,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인지 잘못하다 가라지를 제거하려다 보면 곡식까지 제거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처방이 나오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해석하시기 전에 가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석 전에 전해진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들은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쉽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우리 이 설교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가라지일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대상자들 자체가 유대인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었고요. 여러분, 우리는 곡식인가요? 아니면 가라지일까요? 뒤에 나오는 비유들을 계속 따라가 보다 보면은 이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어떤 극명한 차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또다시 이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바로 뒷절입니다. 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겨자씨를 잘 보시면 겨자씨의 특징은 뭐냐면 32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씨보다 작은 거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게 큰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 작은 것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33절에 또 한 번 반복돼서 다른 비유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적은 누룩이 부푼 가루 크게 만듭니다. 자금이 큼을 만들어냅니다. 비정상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확산될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정상적인 확장성, 엄청난 커짐, 이게 바로 이거구나라고 얘기해서 사도행전 5장 14절,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더라. 실제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들, 쉽게 얘기하면 교회죠. 그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실제로 12명의 제자, 적은 제자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겨자씨 누룩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틀린 게 아닌데요, 이 사실이 있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방금 다룬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그들 눈앞에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병이어 기적인데요, 이 비유 바로 그 뒷장에 있는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13장에서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엄청난 폭발적인 확장이 사실은 사도행전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2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2가지는 뭐였냐면 비유와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 기적들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던 겨자씨 비유와 그 누룩 비유가 14장에 가보면 이 제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는 이 인원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라는 걸 명백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였다. 이 작음이 엄청난 거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요, 겨자씨 비유를 듣거나 누룩 비유를 들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원리라고? 근데 그게 뭔지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그 애매모호함을 예수님이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봤죠. 가시적으로.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2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곡식과 가라지 2 부류가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설명과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눈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들에겐 정확히 2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복음사가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갖는 의미들, 전후 문맥들이 잘 등장하는데 특히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 예.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거 오병이어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문맥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사람이 했던 표현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은요, 이 사람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말에. 그러면 이들이 이 표적,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6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 같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오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떠납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떠나요. 근데 그 이유를 26절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쉬운 번역으로 바꾸면 이래요.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 시간 다뤘던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제자가 됐고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똑같이 따랐는데 자기 목적을 가지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비유 설명과 이 가운데에 껴있는 겨자씨 그리고 누룩 비유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앞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게 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이따 이 부분 다시 볼 거니까요. 마태복음 13장 돌아오셔서 이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있는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허락된 자만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폐쇄성이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어봤던 겨자씨 비유와 그 다음에 누룩 비유에 비교해 본다면 그 비유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오병이어 기적과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게 된다면 이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구는 보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누구는 곡식이고 누구는 가라지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두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3장 3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해석이니까요. 이건 예수님의 설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 해석이었습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13장 38절에 보면 밭을 세상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온 세상으로 이해해가지고 천국의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가라지는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우리 이렇게 이해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곡식과 가라지라는 설교를 들어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가라지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계속 이어서 와서 이 세상이 어디인가 추적해 보면 무서운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6장 35절로 돌아와서 오병이어 기적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 생명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개념하고 유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비밀의 열쇠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35절 이렇게 얘기하시고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분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로 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열정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뒤에 보면 나오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육신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알곡, 곡식과 가라지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분 앞에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6장에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 아까 밭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 세상이 어디인가?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있는 제자들은 그 12제자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비유를 못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고 64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비유처럼 가라지로 비유되는 가짜들이 제자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얘기를 할 때 무리와 제자들이 비교돼서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근데 그건 단순히 12명이 제자나 예수님 따른 제자는 무조건 도장을 꽝 찍어서 니네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자와 무리를 비교해서 보여주신 것 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이 말씀에 와보면 그 가라지가요 제자들 중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밭이 세상이라고 할 때 단순히 1차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아닌 사람, 불신자와 믿는 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라고 여겨지는 무리 안에서도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아는데도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고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3월 달에 다뤘을 때도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는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켰는데 제자들에게 그 당시 이 13장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알게 한 사람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팔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 있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복 있는 거고요. 지금 베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고 구약이 말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열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6장 66절로 돌아와 보면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많은 제자들 사이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 기적과 그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래서 따르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12제자를 제외한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할 때도 그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뭐라고 하고 있죠?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내가 가라지란 걸 알면 가라지에 남아있을 한 사람도 없을 텐데요. 우리가 믿는 대로라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 마귀로부터 조종당하는 거를 인식을 못해서 인식을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걸까요? 그냥 그게 좋아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나왔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이래요. 예수님이 선택한 12명 중에 여러분 거기에 마귀가 틈타서 가룟 유다를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죠.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러면 다시 아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로 간다면 이 밭으로 표현됐던 것이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세상 그 부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점점 그 추적해 와서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외치는 곳까지 가보면 결국 믿는 자들 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어떤 축에 속합니까? 어떤 축에 속하요? 여러분들은 가라지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알고 곡식인 것 같으십니까? 아무도 자기가 가라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깨를 맞았다고 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밝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간적 사이에서도 돈은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시몬 베드로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 무리 사이에서 신뢰받았던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가라지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가라지와 곡식 두 양상 속에 두 가지 나타나는 이 상황 속에 어디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알곡과 가라지 비유 뒤에 또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뒤에 가면 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는 이 비유에 빗대서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보물 보화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킬 겁니다. 계속 문맥 속에서 비유에서 흐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바꿔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걸 다 팔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인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걸 내놓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는 사실은 귀한 것, 보물을 얘기하고 싶고 그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소유를 다 파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사실 주목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숨겨놓고 돌아가는 이 도덕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사실은. 근데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간이 범죄한 물건을 어디다 숨기냐면 7장 21절에 보면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유목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보물을 그들의 집안 텐트층 가장 가운데 쪽 거기다가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도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보물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고 전쟁통에 놓고 갔어도 몰랐을 거고 그런 보물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44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당신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더 45절에서 진주 구하는 장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모두에게 개방됐어요. 예. 그걸 발견하면 우리가 곡식이라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정확한 반응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값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값진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렸나요? 예. 여러분, 여기서 비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끝나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됨에 대해 설명할 때 분명히 이 얘기를 또 한 번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거를 25절에 가보면 목숨으로 얘기해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소유가 단순히 재물 이상으로 우리의 전부를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팔아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예. 나의 유익과 안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죠. 곡식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에베소 장로들한테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천국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곡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갑자기 이제 등장하는 본문인데 요즘 마태복음 계속 읽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옵니다. 예. 오늘 중고등부 이 얘기를 읽었는데요. 이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요. 바꿔 얘기하면 아까 영생, 생명과 연결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계명에서 비롯된 하나님 나라의 그 법, 율법 지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0절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거 진짜 지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가증스럽게 그냥 뻔뻔스럽게 하는 고백이 아닐 겁니다. 그랬다면 이 사람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율법적으로 자신들이 정한 율법 안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걸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자 이 얘기를 하십니다.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그 청년 안에 있었던 게 뭐냐면요.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 이 사람 기저 안에 깔려 있었던
깊숙한 곳에 깔려 있었던 자신의 주인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실 자체로도 여러분 보화가 있을 거니까 그거 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발견한 거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합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근데 좀 더 볼게요.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23절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거 단순히 그럼 부자를 얘기하는 건가?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25절에 가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얘네들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신기한 거죠?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이 부자 비유를 들었으면 역시 부자는 천국 못 가. 우리가 간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단순히 부자, 돈이, 재물이 엄청 많은 것, 그 이상의 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좀 더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면 그 천국을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기로 작정한 이 제자들, 베드로가 얘기한 이 제자들은 무엇을 얻을까요?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겁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이 나오는데 29절이 바로 위에서 이 부자가 그 재물 때문에 근심했던 부분하고 정확히 연결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부자 이야기로부터 연결되는 걸 보면요, 이 부자가 근심하고 있었고 그 근심으로 인해 돌아갔는데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는 이 부자가 단순히 재물이 엄청 많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우리 개인, 인간의 육신의 안전을 위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자,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경건하고 깨어있다고 되나? 안 돼요. 그건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봤자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심지어 목회자가 돼도 목회를 성공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기저에 깔려있는 욕심이 다 있어요. 그 누구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명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놔도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로 자신의 어떤 안전장치로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땅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집, 우리의 소유들, 최소한의 소유까지도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전, 내 보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역할 가운데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 자신을 위한 것들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그게 눈에 보이는 큰 거일 수도 있고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은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밝히 보여지는 실제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는 표가 안 납니다. 여러분, 어디서 표가 나냐면 우리 실제 삶에서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로서 표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면밀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기회라도 있겠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면 계속해서 비유가
선포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어왔던 비유들하고 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장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서요, 여러분.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근데 구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무리가 될 것인지, 주님을 떠날 것인지, 주님 옆에 머물 것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계속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또 하나님 나라 비유를 혼인잔치에 비유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청한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준비해놓고 오세요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에 보면 이들이 결혼식을 하기 이전에 이 결혼식에 오기로 이미 한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니까 오라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는 겁니다. 5절. 왜 안 온다고 했냐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여기서 내 경건을 지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자예요. 예수님은 미랄로 썩어졌어요. 은혜 받는 자리 자기가 앞에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죽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뜻을 위해 살지 않았죠. 그분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건 죽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 죽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9절에 가보면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이제 이 초청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혼인잔치가 모두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내 거리 길, 사람들 많은 데 간 겁니다. 그래서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모두에게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필요했다는 거죠. 아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혼인잔치를 들어온 이 아무에게나 전해진 이 혼인잔치에 초청에 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11절에 보면 예복이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거는 이 임금이 강팍한 게 아니죠. 이 결혼식에 예복을 입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은 이 내 길 거리에서 온 아무나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이 예복을 입는 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똑같이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옷에 대한 행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행실을 얘기하는 걸 텐데 옷이 자기의 전부를 팔아 보물을 취하려는 자세,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사는 모든 삶이 그 행실이 우리의 예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골방에서, 그 은밀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은 이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청함을 받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기웃거리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적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가 곡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갈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기준 앞에서, 그 칼날 같은 기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 면밀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저를 비롯해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 성도들은 대부분 가라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이면 화려한 우리 예배와 웃음 대신 눈물을 흘려도 다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여전히 숨겨져 있는, 우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자기를 위한 삶을 위한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렸고, 지적인 것, 영적인 것, 영적 우월감과 영적 성공을 비는 우리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니까요. 우리가 가라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곡식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냉철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신앙 체계를 배우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당시에 자기네 조상들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상들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왜 저랬지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 뒤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단정짓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우린 절대 그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확신 안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서 자신의 삶을 면밀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를 속이는 마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한 곳을 보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성경에 나온 모세도 다윗도 그들의 죄악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은, 나 자신을 비롯해 그 누구도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의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다만 그 회의적 인간에게 다가오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라를 열어두고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5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지막 비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비유를 깨달은 그 제자들, 깨달은 제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표현되겠죠. 52절대로 하면, 너희들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것 같냐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답니다. 이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사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 새 것과 옛 것을 뭐로 보냐면, 새 것을 신약, 예수님 시대 약속의 안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옛 약속을, 옛 것을 구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요, 사실은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데, 구약에서부터 흘러왔던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활짝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 구약 성경, 그 율법서를 갖고 있던 그들에게 그 율법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얘기할 때도 17절에 보면,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흘러왔던 하나님 나라가 신약 성경에서 완성됐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 비유를 다 깨달은 제자들아, 이게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비밀이 관통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걸 깨달았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다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구약의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1차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 복음 안에서 그 완성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려진 하나님 나라가 시대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교회로 태동한다는 것도 다 그 맥락 안에서 이해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를 깨놓고 개신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태동할 때 개신교회에 있었던 개혁자들은 개혁된 이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개혁시킨 이 교회조차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날렵한 그 진리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끊임없이 그분 앞에서 점검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그 개혁교회가 나오기 위해서는 야누스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처럼 오해받고 업신여긴 당하면서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회의 화려함을 얘기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죽었던 그 당시에 교회의 핍박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 세력처럼 취급당했던 야누스의 이야기를 기리고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다음 세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서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그것은 슬로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운동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도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실제적 삶이 없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신음하고 아파하는지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아파서 몸서리친다고 이 시대 모든 기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열망하고 기다려요.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다양한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그 빛과 소금들을 기다린다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직관이나 내 어떤 탁월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건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의 노예가 돼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 쌓여졌던 그것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성전으로 일해 오셨던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온 복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자기의 보신과 안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것들이 내 안에 자라날 때 마귀가 그것을 잠식하고 우리를 끌어가서 어느 순간 결론 부분에 이를 때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곡식입니까? 가라집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그걸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고 수많은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곡식입니까? 가라집니까? 주님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 앞에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숨겨놓은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 내가 갖고 있는 내 사역, 내 바운더리, 내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상태로 기다리고 그냥 놔두면, 덮어두면 가룟유다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듣고 귀가 있는 모든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